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평소에 종종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때도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감람산을 넘어서 한 2km 정도 남동쪽으로 가면 베다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종종 들리셨는데 거기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형제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왜 자기를 돕지 않냐고 불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을 급히 불렀죠.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고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눈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온몸에 천을 감은 채 터벅터벅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한동안 오시지 않다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은 그때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나사로 형제들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열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한때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걸 감사하며 잔치를 열었는지 아니면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걸 감사하며 잔치를 열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지금 나사로도 있었고 마리아,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핵심은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마리아의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자, 마리아의 감사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동기, 두 번째가 감사의 표현, 세 번째 감사의 결과,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동기, 마리아가 왜 감사했을까? 마리아가 왜 감사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종종 방문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발밑에서 꼼짝을 안 하고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 메시아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진짜다, 가짜다, 진짜 메시아다, 가짜 메시아다 말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선동을 했죠. 예수님 가짜라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죠?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부모도 없이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크게 낙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이 가정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행복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한번 보죠. 감사의 동기를 살펴봤고, 이번에 감사의 표현.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형제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또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까지 가서 온갖 식재료를 사오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음식 말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마 밤잠을 안 자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하면 최고로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름을 부어드려라. 기름을 부어드려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또 대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 높으신 분이고, 어떤 선지자보다 높으신 분이고, 어떤 제사장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도 가장 귀한 기름을 부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귀한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보통 사용하던 기름은 감람유였습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이것도 좋은 기름입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하니까 값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한 기름에 마리아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름, 더 귀한 기름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감람유보다 더 좋은 기름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드라고 하는 기름인데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못 되고 아라비아나 인도 같은 곳에서 수입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장미꽃이나 수수나 등등 수많은 꽃들을 모아서 기름을 짜고 옥합에 담아서 수입을 하는 아주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그 가룟 유다가 가격을 평가하죠.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그러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이 가룟 유다는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오를 것입니다. 이 나드 기름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아주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거죠. 마리아가 만일 그때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아마 1년 내내 일한 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52일은 안식일이어서 그날은 일을 못하니까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살만한 아주 귀한 기름이죠. 그 비싼 귀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보통은 머리에만 조금 붓는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몽땅 부었습니다. 그러도 모자랐는지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머리는 여인에게 아주 귀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의 감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적당히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감사의 결과를 한번 봅니다. 감사의 결과.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라 공격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동을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기름을 낭비하다니.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것이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는 거지? 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그 얘기를 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딴 생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돈 욕심이었습니다. 저 비싼 걸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었던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마리아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낭비라는 말을 잘해요. 헌금도 낭비라 그러고요. 또 봉사도 낭비라 그러고 예배도 낭비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짓는 것도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돈을 들여서 이 큰 예배당을 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돈을 쓰면 낭비한다고 그래요. 전도하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낭비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마리아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는데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분인데 아니 그런 분에게 가장 귀한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기름으로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길 저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시신에는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비해서 향유를 미리 발라드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그렇게 계산해서 인색하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감사를 드리는 이 마리아의 감사를 배우는 이번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